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두가 위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찬찬히 묵상하시다 보면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와 응원과 진리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것들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어지러워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해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씀을 힘을 주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상황이 만들어 놓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곳 가운데 구원의 투구라는 장면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롯 유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요한 공격 루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주요한 공격 루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생각의 방향과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방향과 대상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 정체성 때문에 생각해야 할 방향과 대상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생각의 방향과 생각할 대상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가장 첫 머리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의 대상을 부를 때 누구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해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더욱 단단히 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부르고 있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속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핵심, 우리의 인생은 그 부르신 이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주권이 부르신 분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의 출발점,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 외로이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파트너, 동역자와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외롭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르심을 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방식의 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나중에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달려가고 있어 라는 든든함을 이 가운데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신앙의 방향과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모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다면 그분이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나아와서 그 주인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주인을 향한 생각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입술,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바라봐야 주인의 의중을 바로 캐치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과거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 정체성이 보여주는 방향, 대상이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의 연습실에 부득이하게 문이 닫혀서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명대학교와 제가 섬기던 교회는 버스를 타고 30-4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와, 대단한 청년이다. 나 같으면은 연습실 안 열린다는 게 오히려 핑계가 돼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연습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건데 이 청년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농땡이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전공한 청년 학생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연습실이 문을 닫았으니까 오늘 연습 땡땡이 쳐야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피아노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으로 흘러가는 게 내가 가진 정체성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버스를 타고 30분, 40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습을 쉬지 않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아주 모범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의 생각에 방향을 잡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집중력과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 집중하여 바라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집중하여 바라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하여 바라봄에 있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서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변의 환경,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주 작은 바람에도 민감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 자체도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까지도 무서움과 문제거리가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퐁당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 있는 바라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온갖 것들이 다 문제거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우리가 고도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세상에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되지, 나는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집중하여 바라보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례적으로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깊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의 의무로, 그의 책임으로 오직 예수님을 깊이 집중하여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우리 주님을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생각하는 존재인가요? 쉽지 않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집중력 있게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교회는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프로그램화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함이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의 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인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의지적인 그 시간들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에 있어서 반복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함을 반복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할 나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 경주를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를 이용하시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자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단단히 연결해서 생각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훈련의 성과는
반드시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란 바른 정체성 속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거친 이는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느 본문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주인을 뜨문뜨문 알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대로 깊이 주인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인을 연속적으로 묵상하며 주인의 마음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뜨문뜨문 주인을 알아서 주인이 이런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과 오해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했고, 물론 그 안에 게으름도 악함도 포함되어 있었죠.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와 명령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졌었죠? 잘하였다라는 주인의 칭찬과 함께 그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해서 맡겨주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다라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잘 훈련된 이들의 실력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1년 365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요 일주일만큼만 가까이 가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훈련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이들이라는 분명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나를 불러주신 분을 향해 생각의 방향과 대상이 정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 공동체와 함께 반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훈련이 결국에는 우리의 실력이 되어질 거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했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희린자매 음악회를, 연주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린자매가 피아노 음을 땡 치니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그 땡 치는 기본 음에 맞춰서 다 조율을 먼저 하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땡 하고 울려주시는 그 기본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기본음에 나의 이 악기, 나의 이 마음대로의 악기가 아니라 그 기본음에 내 삶의 연주 악기들을 튜닝해서 같이 연주하고 합주를,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안겨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